자, 우리가 그동안에 야곱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나누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타락한 재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야곱은요, 타락한 재성을 가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그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욕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저런 차를 타고 싶고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뭐예요? 이건 욕심이에요. 그런데 탐욕은 나는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어떻게든지 빼앗아서 타고 다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욕심과 탐욕이 너무나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장자로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형으로서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아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 하란에 살면서도 20년 동안 하란에 살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삼촌 라반을 속여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보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뇌물을 먼저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타락한 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멘하기 힘들면 고개라도 끄덕여 보세요. 여러분 맞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타락한 재성을 가진 인간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급히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도망을 치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란에 20년 동안 머물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요 철저하게 지켜주셨고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많은 가축과 종과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의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요 야곱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현실 앞에서 언제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 떨기 시작을 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한때는요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장깨를 부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야복강 나루토에서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했지만 베델에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성읍에 머무르면서 그 땅에 안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변할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야곱.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믿음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 야곱.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이 적용되지 못하고 그 현실 세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요, 아무리 타락한 재성을 가진 인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구나 또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같으면요, 야곱을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요하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의 에로에 홀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형 에서와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런 새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너무나 당당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은 아무리 타락한 재성을 가진 인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고 정말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야곱이 이제 이전의 소원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베델에 올라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곧바로 베델로 올라오지 않고 세겜 성읍에 머물러 있을 때 1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삐지셨다. 하나님이 삐지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의 소원을 이행하고 에베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올라가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뭘까요? 자,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는 목적이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누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그 위기에 함몰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이 없이 주어지는 어떤 축복도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축복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배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언제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고요.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신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까지는 제 힘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야곱의 항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야곱의 이름을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로. 야곱이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은 바뀌어진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야곱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인격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예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요. 술을 좋아하고 줄 담배를 피우고 고스톱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름은 예찬이잖아. 너 근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스라엘로 그의 인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과 맺은 소원을 지키고 예배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실제로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제는 야곱이라고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제 야곱은요, 옛이름 야곱, 속이는 자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후대에 유대 민족과 한 국가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 중에 왕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면서 왜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간단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약속을 하지만 사실 우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래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켜 행할 수가 있어.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니에요. 책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내가 임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초조했어요. 여러분, 임신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나이와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자신의 나이 85세가 되었는데 아내가 임신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또 아내 말을 잘 듣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삐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은요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됐어요. 오죽하면은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까지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족속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 행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을, 가나안의 땅을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이 서원을 이행하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을 묵상해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복이 야곱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이 야곱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 후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아, 그렇구나.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구나.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있으나마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문이 나홀로 예수 믿고 끝나버리는 가문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베델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얘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심은 것을 제가 그 열매를 먹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어놓은 것들을 내가 목회 현장에서 내가 열매를 보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심으셔야 돼요. 기도를 심으시고 물질도 심으시고 충성과 헌신도 심으십시오. 그렇게 심으면 우리 당대에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심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아멘이죠? 베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베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자, 사사기 2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그 베델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자꾸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자, 이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베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베델,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베델이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그 베델을요,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다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여러분, 베델이 베다엔이 되어버렸어요. 베다엔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다엔의 뜻은요, 우상의 집, 죽음의 집, 허무의 집, 사악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거룩한 장소인 베델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본고지가 되었어요. 우상의 집, 죽음의 집, 허무한 집, 사악한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베델이 베다인이 되어버렸을까요? 모양과 형식은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베델이 아닌 베다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베다인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보게 되면 술집으로 변해버린 예배당들을 보게 됩니다. 저 예배당은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았어요.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무슬림의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타락한 장소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형식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교회도 베델이 아닌 베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지만 여러분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무당을 불러들여서 부닥거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집도 베델이 아닌 베다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토록 베델, 영원토록 주님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베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이 베다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봄에 부른다고 그러는데 봄이 아닙니다. 지금 가을이에요. 그런데 후렴의 가사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자손 대대로 예수만 섬기는 베델과 같은 우리 집, 그런 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겠어요. 가족끼리 오신 분들은요, 가족끼리 손을 잡고 부르는 게 좋아요. 이때다 싶어서 다른 사람 손 잡으면 안 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우리만 다시 하겠습니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난 이후에 베델에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세 가지 복은 야곱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모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가 누구냐는 자가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아닌 베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1분 동안만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우리의 후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베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이 될지언정 우리의 후손 대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배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악한 집, 우상의 집, 죽음의 집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섬기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서라도 결코 베델이 배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